이사야서 우리가 66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신분과 지위에 맞는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오늘 어쨌든 본문적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한다 하면은 1장부터 우리가 39장까지는 1차원적 세관 질서, 원칙과 보상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제 40장에서 우리가 55장까지는 2차원적 세관의 질서로 주어진 포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이제 귀환했지만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56장에서 66장은 이미 이 회복과 구원과 승리로 약속한 은혜가 기적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우리가 심판의 책임을 면해 줄 알았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약속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면, 은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은 이제 또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없어야 할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심판과 구원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편하고 아무 문제 없다 모르는데 여전히 그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여호와에 의해서 최종적 예루살렘 회복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회복이 어머니와 자식처럼 위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우리가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15절부터 우리가 본문 방금 24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최후의 심판과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을 베푸실 것인즉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또 18절 1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은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이방 나라에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은혜로 온 우주적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다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최종적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심판과 구원의 책임으로 주어진,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해함인가? 아니면 우리가 심판을 이해함인가? 그래서 어떤 그 교회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심판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면 벌받아, 이러면 지옥 가. 그래서 그 심판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구원 승리를 더 강조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사탄을 무서워하고
사탄에게 더 권위를 부여하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더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갈 것을 더 강조하고 심판받을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함의 책임이 더 가까운가? 구원을 받기 위함 책임이 더 가까운가?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시간 속에 완료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시간 속에 역창조식으로 이제 다시금 이것이 풀어 헤쳐져서 다시금 완성품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심판보다도 우리의 책임이 뭐가 더 가까워요? 구원이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확정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그 책임. 제가 그 국가대표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국가대표로서 운동장에 뛰고 있다면은 너 잘했다 못했다를 심판받기 위함보다도 내가 국가대표로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때로는 힘든 그 운동장을 뛰어다니지만 대표로서의 그 명예로움, 그 영광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잡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써요? 이제 바닥에다 뭘 쓰잖아요. 이 쓴다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걸 쓰면서 뭐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쓰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할 그 책임이 너 죄 지면 죽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왜? 율법을 넘어선 예수의 은혜 안에 은혜 이후에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와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해요. 큰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다 내 것이 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둘째 아들 이제 탕자에게 뭐라 하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같이 잃은 자를 찾으신 같이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자 이후에 나의 책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잃은 자를 찾으신 이후에 나의 책임이 무엇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이 책임, 이것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실패의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주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국가대표가 되기 전엔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를 해서 국가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가 실력을 떠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국가대표의 자리에 왔다면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책임은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국가대표로서의 그 명예, 그 영광, 그 찬송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는 긴장관계가 있다. 이 긴장관계는 우리가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운 기적과 약속으로 성취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 구원과 심판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어머니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었잖아요. 죄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은혜로 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 품에서 아까 우리가 탕자와 비유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잃은 자를 찾으심 같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모든 것이 너 것이라는 그 책임, 이 책임은 잘했다 못했다 심판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명예롭고 그 자녀로서의 어떤 지위 또 자녀로서의 신분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명예롭고 또 우리의 자유로운 우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로마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요구되는 책임, 너 잘했다 뭐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소극적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선수를 자주 비유합니다만 내가 국가대표라면은 그 국가대표가 운동장에 뛰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설사 그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명예로운 내 명예를 드러내야 할 기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주전 선수로 뛰고 싶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전 선수로 뛰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황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때로는 참 어렵게 그 현실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산악인들 보면은 그 히말리아 나는 왜 거기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그 가면은 동상 걸려가지고 손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고 수없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악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 현실을 외면하고 그 어려운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정황을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표 선수로서 페널티킥을 타야 돼요.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못 차고 잘 차고를 떠나서 더 큰 것은 온 국민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명예로운 기회잖아요. 우리의 모든 펼쳐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사건, 그 만남, 모든 삶이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받을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주어진 자로서, 율법을 넘어서 은혜 아래 주어진 자로서 그 모든 정황은 감당한 만큼 나에게 명예로운 일이며, 감당한 만큼은 그것은 내 것이 되며, 감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덤벼들 줄 알아야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황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줘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실이, 그 정황이, 그 상황들이, 그 조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을 명예롭게 나타낼 복된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죠.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구원과 심판과 책임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우리에게 자랑은 뭐냐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 상속이 바로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22절. 성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성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길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의 뭐가 되라?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이 완료되면은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 기대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성취되면은 우리는 자꾸 막 금은 부화가 있는 성전에서 막 편히 살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를 여행 가냐가 중요한 게 누구를 함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진정한 상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없고 그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된 예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비치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미와 아직의 중간 지대에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 그 자녀의 지위에 맞는 명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실패해도 좋아요. 실수해도 좋아요. 내가 명예로운 자로서의 그 수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파편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배짱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깊어지길 원하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깊어지길 원하면서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도 해요. 실수하면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건전해요. 건전하게 성장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누가 뭔 말하면 그게 상처로 돼요. 상처가 돼서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수준일 뿐입니다. 그 수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에 인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명예로움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 닮은 거라는 거예요. 자녀다운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다움이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아까 성전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이제 채워짐으로 또다시 그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그 명예로움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주어져서 펼쳐진 우리의 진정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지혜에 맞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없는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과 갈등 속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야곱의 최종적 고백은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가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삼촌의 양들과 소를 기르기 위해서 6년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는 그런 속고 속는 데서 이제 거부가 됩니다.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모든 것을 이제 보내요. 이 야곱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적하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위해서 광야를 줬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지위에 맞는 실력이 자유롭게 발휘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과 화해를 시키려고 한때, 두때, 셋때를 나눠서 모든 걸 보내죠. 재물도 보내고 다 보내고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에서 환도뼈를 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고 어느덧 씨름을 하다 보니까 날이 새요.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와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냐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요. 했더니 야곱이 뭐랍니까? 나는 야곱이라 그래요. 그 말 뭐예요? 아직도 이 긴 광야를 살아왔으면 나는 아직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약탈자 그 복을 쟁취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못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스라엘이라 말은 여호와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여호와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장로님은 누가 이겨요? 솔직히 장로님이 아들하고 더 포기를 많이 합니까? 아들이 장로님한테 더 포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장로님이 포기를 더 많이 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요. 지금 그 야곱 얘기에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한도뼈를 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아버지에게 이긴 자다. 이 말을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약탈자로 네가 노력해서 그 넌 복 뺏지를 말고 나는 너한테 질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줬다는 모든 걸 줬다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아들에게 질 수 있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 힘의 원리로 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 의미는. 그래서 야곱이 그 진리를 깨달아요. 그 진리를.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얼굴과 대면했다. 그래서 그가 생명에 유지됐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광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긴긴 세월을 통하여 너는 누굴 이긴 자다? 아버지를 이긴 자다. 그 말의 반대말은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질 수 있다. 그 말의 적극적 의미는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줬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들의 책임은 여러분 이제 어때야 될 걸 알잖아요. 그 탕자가 그 분깃을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너는 죽었다가 살린 자이고 잃었다가 찾은 자라는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그 책임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2021년이 여러분 저물어 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의 정황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그 명예로운 실력을 자유롭게 하나님은 이 땅에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또 그 실력이 날이 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은 그 하루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현실을 덤벼들 수 있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배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